갈라디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1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5장 15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의 내부적인 분쟁을 암시합니다. 5장 26절 등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무엇을 암시합니까? 5장 15절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서로 물고 먹는다. 그래서 피차 멸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6절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이들은 서로 분쟁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는 상황에 있는 듯합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하면서 이 육체의 일을 쭉 나열하면서 특별히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등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는데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상황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직장과 집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6장 1절에 따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6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우선 그런 사람을 바로잡고자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죄하는 마음으로 어, 다그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럽게 권면해서 그가 깨닫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남을 정죄할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도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은 이 상황에서 육체의 길을 묘사했고 바울은 6장 2절에서 성령의 길을 묘사합니다. 성령의 길을 따르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5장 26절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하고 있는데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특이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러한 갈등의 모습은 육체의 길이겠죠.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겠죠. 자, 이 두 가지 길의 모습은 서로 다르죠. 짐을 서로 져주는, 서로 종처럼 상대방의 짐을 져주는 겸손한 모습, 섬기는 모습이 성령의 길이고,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 육체의 길일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6장 3절에서 5절은 자만심을 갖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자, 이게 바로 자만심을 가진 모습이죠. 네, 아무것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해진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이것은 각자 자기의 일을 살핀다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어서 교만해질 거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5절 그런 자만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네. 자기 자신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져주는 이 섬김의 길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의 모습은 에, 그 자기 자신의 짐을 스스로 지던가 아니면 심지어 남에게 자신의 짐을 맡기는 그런 권력과 지배의 길로 가게 되고 교만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섬김의 길은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남을 배려하고 남을 높이고 상대방의 노예처럼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랑과 섬김의 길인 것이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농사운유라는 직접적인 묘사로 전환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 또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심고 얻는 것과 유사합니까? 농업의 비유로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그 농업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죠. 자, 이런 원리처럼 육체를 심으면 육체가 나오고 영을 심으면 영이 나오는 것이죠.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자, 결국 그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썩어질 것만, 육체처럼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약속하시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예.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을 행하며 심은 것에 대한 그 열매를 마침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그리스도께 진짜로 헌신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이 진술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 참으로 헌신하는 모습, 성령을 위하여 심는 모습은 6장 9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선을 행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을 꾸준히 행해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 전체에서 하고 있는 강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떻게 사랑의 삶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 노모스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런 가르침대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겠죠. 그런 점에서 아,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을 표현합니다. 율법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지키는 것, 이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인데요. 그 핵심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그 가르침을 어, 행하는 것입니다. 6장 10절에 따르면 우리의 사랑은 주로 어디를 겨냥해 베풀어져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인들끼리 더욱 서로 사랑하며 서로 착한 일을 하며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